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죄송합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점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처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기를 성경은 어떤 시대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요약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3장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오늘날로 치환해서 말하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또 성경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망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노력과 헌신으로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풍요를 물려받게 되더니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소리 대신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대신에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오고 가는 술잔 소리 또 육신의 정욕으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함 또 단호함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신명기 20장 17절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려는 태도와 기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종교에 타협이 없이 진멸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 땅을 떠나야만 할 겁니다. 왜? 진멸당하니까, 거기에 살면. 만약에 나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여기서 살겠다, 가나안 족속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종교를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멸당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의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우상 종교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 말씀에 시험 들어요. 어떻게 타민족을 잔혹하게 학살하라고 명령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감을 갖는데요. 이런 엄중한 명령은 지독하고 자기 파괴적인 우상 종교로부터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약 사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량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이 벌이 큰 이유는요, 마약쟁이들 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혼내주려고 그런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죠. 자기 파멸적인 중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엄중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우상 종교로부터 거기서 떠나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와 신앙의 수호의 태도가 점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해진 틈을 우상 숭배자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이후의 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솔깃한 제안을 하죠. 그것이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가나안 족속이요, 우리와 함께 살자, 그러면 내가 대신 노역을 해줄게, 이런 거래가 점점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세대는 우상 안 버리면 여기서 떠나 였거든요. 근데 노역을 해줄 테니 우상 안 버려도 여기 남아, 이렇게 된 겁니다. 노역이 뭘까요? 노역이 한자풀이를 하면요,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게 해주면 괴롭고 힘든 일 우리가 해줄게, 집 져주고 성읍 지어주고 농사해줄게, 그러니 우리 가나안 종교, 우상 종교 섬기게끔 해줘, 이런 거래가 점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요, 불로소득의 시대였습니다. 우상 안 버리면 떠나였는데 우상 안 버려도 남아,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달콤한 제안 때문에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2지파가 있었고 땅을 분배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지파는 양보 없는 전쟁을 해요. 우상 종교를 몰아내기 위해서 양보 없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파는 노역을 시켜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서 같이 어우러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유롭게 되겠죠.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지파가 어떻게 볼까요? 단박에 불평이 나오겠죠. 아, 우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떻게 교회 떠난 사람들이 더 복을 받네? 어떻게 된 게 더 잘 살아? 뭐 이래, 우리만 이렇게 불쌍해.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사시대는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 침체는 왜 찾아왔을까요?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철저하게 지키면 나만 외로워, 나만 힘들고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반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거래할 때 이익이 더 큰 것 같고 그가 원하는 거 얻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침체, 영적인 침체는 그때부터 한국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협은요, 큰 대가로 찾아오게 되는데, 되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노역이 비수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점점 이 일로 이스라엘은 타락으로, 불신앙으로 그들이 인도되어서 결국에는 주변 적들에게 유린당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사기가 그런 역사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런데 사사기가 그런 암울한 시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사 시대는요,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 암울한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 연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서 지명이 나옵니다. 두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갈이고 복임입니다. 길갈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또 할례를 받은 곳이 길갈입니다. 즉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 중심지가 그 당시에는 길갈이었어요. 길갈은 이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는, 지금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해서 말하면 강릉 쪽, 강릉 원주 뭐 그쯤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골고루 살게 되었잖아요. 한쪽으로 몰려있던 인구가 이제 분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중심지가 이 복임으로 오게 되었는데, 복임은 어디냐? 복임은 베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이곳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하게 된 그것이 복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길갈에서 이 베델로 신앙의 중심지가 바뀌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면은 이제 그 땅을 골고루 살게 되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전이라든지 서울이 신앙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행했던 메시지가 다시 베델로 와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쳤던 메시지가 무언가,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나 여호와는 너희와의 언약을 지키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을 업신여기고 버렸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상과 가나안 우상 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지 못한 주변 나라의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역경이 올 것이다. 받은 축복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설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때부터 그때까지 크게 다름이 없이 그 내용을 계속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핵심적인 본질적인 메시지는 변함이 없듯이 길갈에서나 베델에서나 메시지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너희는 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유린당한다. 적들의 손에 너희들이 고통당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선포를 들었을 때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베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복임으로 바뀌었어요. 복임의 뜻은 뭐라고요? 우는 자, 애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세대를 보고 너무 애통하는 마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후손들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것이 복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사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이요, 사사기 전체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일시적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 내내 복임에 와서 그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이후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사사기의 역사, 순환하는 역사의 그 사이클을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이 신앙의 역사적인 사이클, 이 순환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거 7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 변화가 이 한 인격에서 나오겠는가?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동일하게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런 변화들을 겪었을까? 만약에요, 한 인격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요, 범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 범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만하면요, 회개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자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 태도가 이 근저에 깔려 있지 않으면요, 회개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범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하겠는가. 정말 심각한 죄는요, 오만한 자들이 행하는 거거든요. 오만한 자들은 회개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했는데 범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회개했지만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참 실망이 되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런데 회개했다가 범죄하는 자의 그 범죄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죄도 단계가 있고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범죄하는 자의 그 죄의 수준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역사적인 순환과 사이클은 모든 백성들이 혹은 한 인격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보기보다, 목이 고든 이들은 고든 대로 가고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대로 가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시대, 그 세대를 보고, 그 땅의 죄악을 보고, 그 시대의 문제를 보고 애통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때마다 일어나서 복임에 모여, 베델에 모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세는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백성들이 시대마다, 때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요, 사사기를 읽어보니까요, 사사들이 물론 비범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겠지만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몇 초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입이 탁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들의 그 일면을 볼 때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까? 그 기드온 유명하죠. 기드온의 300용사 유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아내만 70명입니다. 그리고 첩을 또 수없이 두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70명의 아들들이 다 일시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형제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삼손 이야기를 보면요, 막장 이야기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사사들 이야기를 볼 때요, 정말 인간적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사들에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은 사사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복임에서 애통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사사시대에 사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울수록 좋아.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걷어나면 타락이 찾아와. 눈물에 은혜가 있다, 눈물에 축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후배 목사님들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달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울었는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를 멀리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명분을 참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제보를 들어봤더니, 제보를 저한테 해줘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하면서 서로 확인하게 되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대신에 뭘 하느냐? 토요일, 금요일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사진으로. 참 신기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술집은 언제나 코로나 안전지대입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교회는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 위험지역이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토요일날, 금요일날 늦게까지 마시고 놀고 주일에 이렇게 늦게까지 자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이 코로나 세태와 관련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 비난이 얼마나 분모를 일었는지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를 떠났다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이 교회를 떠나는 이 인구와 반비례로 이단, 향락, 무속이 얼마나 이 땅을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놀라운 통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목회자가요,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전통교회는 5만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통계 매년마다 달라지겠지만 한국교회의 헌금 규모가 한 1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매매의 경제 규모는요 24조예요. 우리 이러죠. 저 사람들 헌금 뭐 어디다 쓰느냐, 왜 교회에다 돈을 바치느냐. 근데 술집에다가 향락에다가 우리가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의 1.5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그 종사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보시면은 33만 명이라고 합니다. 33만 명. 우리 성도들이 17만 명인데요, 그 거의 2배 이상입니다. 2배 가까이 됩니다. 경제 규모는 24조가 되고요. 20대, 30대의 여성 취업 인구의 8%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20대에서 64세까지 남성 인구의 20%가 월 평균 거의 우리 예배 드리는 횟수랑 비슷하게 거기에 들락거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단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 20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은 이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최근 신천지 JMS 이것 때문에 이단들의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이것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종교를 경시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전도의 시기가 도래한 것 같은데 또 JMS가 이렇게 또 신천지가 또 전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의 인구는 얼마나 내리신지 아십니까? 최근 10년 만에 배로 늘어났대요. 이 무속인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조회수가 많고 얼마나 척척 사람들의 그런
고민을 들어주고 답을 주는지 참 똑소리 나는 그런 태도로 말을 하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또 이 3대 우리 종교 목회자들, 불교, 건전한 종교라고 하는 인원보다도 배 이상 이 무속인들이 지금 이 땅에 창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내 상황이 좋다고 웃고 즐거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울 때가 아닌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단들이 창궐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타락의 길로 빠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이것저것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울 때가 아닌가. 이것을 복임으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와 광석교회를 위해서 울 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 때, 이것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복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사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단과 우상을 태우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눈물을 보시옵소서. 주님, 내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 세대, 이 세태를 보고 하나님 애통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곳이, 이 예배실이 복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눈물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심령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옵시게.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아들이 주님의 나오나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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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우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단으로 하나님 무속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반석을 없이 여기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섬된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아버지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과 육체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점점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큰 문제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시대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복임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새벽 제자를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에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비전 일어섬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지구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복임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굳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을 불태우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으로 복음으로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들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부유한 비들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임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것을 복임되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따뜻한 이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계시는데 제 아버님이 우리 교제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좀 순수하셔.